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서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8장에 이어서 다윗이 이방 민족과 싸우는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여러 민족들이 다윗의 공격 대상으로 나타나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입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게 된 배경은 1절부터 5절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자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데 암몬 자손의 관리들은 다윗을 모함을 하고 조문 사절단에게 수치를 안겨줍니다. 이 일로 다윗의 원한을 사게 된 암몬 자손은 다윗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아람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암몬 자손이 아람 사람들과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서 전투 태세를 갖추게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진두지휘하던 요압은 동생 아비새에게 암몬 자손을 상대하게 하고 자신은 아람 사람들을 상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 아람 사람들은 요압에게 패해서 도망을 했고 암몬 자손들 역시도 아비새에게 패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다가 패배한 아람 사람들의 우두머리 하닷 에셀은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추가로 연합군에 합류시킨 그 다음에 헬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지 못했고 많은 사상자를 낸 채로 도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은 패전의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면서 다시는 암몬 자손들을 돕지 않겠다고 다윗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첫 번째 전투에 나섰던 요압과 아비새의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이 첫째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암몬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출정을 하면서 암몬이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사서 연합군을 형성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라빠에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군을 했습니다. 적을 알지 못하고 진군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하게 암몬 군대와 아람 용병들 사이에 포위되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분명한 작전 실패였습니다. 이것은 패전으로 이어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다윗이 그렇듯이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다만 그 실수를 빨리 인정을 하고 본질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데 서투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신을 합리화하고 잘못된 그 결정을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만약 요압이 그대로 암몬을 향해서 진군했다면 아람 용병들의 후미 공격으로 패배했을 겁니다. 이것이 암몬 전투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여러 면에서 교회를 싫어하고 또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은 교회를 끊임없이 오해합니다. 다윗은 암몬의 왕이 죽자 조문을 보내면서 은총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다윗의 뜻을 오해를 하고 그의 신하들을 욕보이고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도 다윗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교회를 오해하고 경멸과 멸시로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진리와 사랑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 이유로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럴지라도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암몬은 다윗의 호의를 수치로 갚은 그것도 모자라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할 때 교회도 그들과 맞서서 싸움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욕하고 미워하고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분노와 미움을 드러내는 싸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교회가 세상적인 방식, 미움과 다툼으로 나아가도록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성도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탄의 유혹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세상의 오해와 멸시와 핍박을 받더라도 오히려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과 긍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상과 싸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식입니다. 세상의 모습과 상관없이 교회는 사랑과 은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듭하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사력을 다해서 이스라엘과 싸워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들을 패배하게 하셨고 결국은 다윗에게 화친을 요구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듯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로 패배했고 주님의 재림 때 완전히 멸망해서 그 존재까지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내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교회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열방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할 그날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날의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종말의 비전이고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함께 꿈꾸면서 세상을 향한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것을 소망을 하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오해 또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방법은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은총을 베풀 때 오해와 때로 모함을 받더라도 온 세상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날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세상에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